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했다. 나는 여러분이 내게 한 말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잘 듣고 여러분에게 왕을 주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의 왕이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를 보십시오. 나는 늙어서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아직 여기 있습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오늘까지 여러분을 신실하게 이끌었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나에 대해 고소할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내가 숫소나 나귀 한 마리라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이용하거나 차취한 적이 있습니까? 뇌물을 받거나 법을 우습게 여긴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소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배상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말했다. 그런 적 없습니다. 당신은 그 어떤 비슷한 일로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억압한 적도 없고 사사로운 욕심을 채운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됐습니다. 사무엘이 말했다. 여러분은 내게서 어떤 잘못이나 불만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며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자 백성이 말했다. 그분이 증인이십니다. 사무엘이 말을 이었다. 모세와 아론을 여러분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조상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분 앞에서 여러분의 태도를 결정하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비추어 내가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해 괴롭게 했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셨고 그들이 여러분의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여기 이곳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금방 자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솔의 군사령관 시스라에게 그 후에는 블레셋 지하의 혹독한 삶에 또 그 후에는 모압 왕에게 파셨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가나안 다산의 신들과 여신들을 섬겼습니다. 제발 우리를 원수들의 만행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호바알, 기드온과 베단, 바락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원수들에게 에워싸인 혹독한 삶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은 평안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가 여러분을 공격하려는 것을 보고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기는 싫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끌어줄 왕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왕이신데도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원하던 왕, 여러분이 구하던 왕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게 하셔서 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분을 섬기고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이 하나님을 따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께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면 왕이 있든 없든 여러분의 처지는 여러분의 조상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5절 사무엘의 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취임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사울에게 넘겨줄 시간이 왔음을 인정하고 권력을 이양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출입하다라는 것은요, 왕으로서 백성들을 지휘하고 인도한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지금까지 행사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사무엘의 통치권이 이제 새로 성출된 사울 왕에게 이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3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3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요, 사울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선포하면서 사울의 왕의 권위를 세워주고 있고요, 그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신 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내려와야 할 때를 분명히 알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아름답게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또한 새롭게 세워지는 자들을 존중했고요, 그들을 축복했다라고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들의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버티고요, 조금 더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야 할 때, 물러나야 할 때를 바르게 깨닫고 아름다운 퇴장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끝이 멋진 그런 인생을 함께 살아봅시다. 아셨죠? 약속입니다. 네, 저도 그러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무엘은요, 일생을 돌아보며 자신이 발휘했던 리더십이 청렴결백하였음을 이야기해요. 이때 반복되어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빼앗다, 취하다라는 그러한 동사가 사용됩니다. 자신은 평생 한 번도 그 누구에게서 무엇을 빼앗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과거 사무엘은요,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의 제도를 비판하면서 이 기록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이때에도요, 취하다라는 동사를 반복해서 사용했다라는 것. 이를 통해서 지금 사무엘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신이 걸어온 지도자로서의 인생과 앞으로 펼쳐진 왕의 제도를요,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이는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사울도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도요, 사무엘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보십시오, 나의 삶을 보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바울도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때 너희도 나와 같기를 원한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줄 아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셨죠? 둘째, 6절부터 11절 여호와의 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요, 출애굽 때부터 사사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던 것, 이것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러한 것 아닙니까? 이러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이 전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도입된 것이 결코 하나님이 그리고 사무엘이 무능력해서 혹은 그들이 바른 일을 하지 않아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무엘이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발생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에 신실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사사시대에는 그들이 이방신들을 섬기다가도 여호와께 부르짖기만 하면 사사들을 세워서 이들에게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의 회고에서 사사시대가 특별히 부각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시대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역하였고 사사기의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패턴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언제나 너희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의 삶을 붙잡아 주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은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방과 같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옳지 못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넘치는 욕심으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도 세상과 같이 왕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요구하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신실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탐내고요, 세상의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만족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11절에 보면요, 사사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 중에 베단이라는 이름은요, 여기 이해에는 그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베단하고 가로 열고 무엇이라고 써져 있습니까? 바락으로 대체되어 있잖아요. 이는 70인역과 다른 번역들을 근거해서 바락이라고 대체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단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본들에 보면요, 사무엘이 자신을 언급한 것이 어색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사무엘을 삼손으로 대체한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문맥상 사무엘이 들어가는 것은 전혀 어색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삼손으로 포기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베단은 바락으로 표시되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삼손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약간 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마지막 셋째, 12절부터 15절. 왕을 소유한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은요,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인간적인 왕, 세상적인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요구로 인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셨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너희에게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너희 조상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해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1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듯 이스라엘에서 왕은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들의 삶은 예전의 너희들의 조상의 삶과 다르지 아니할 것이다. 왕이 있다라고 해서 너희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권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권력자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유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세상의 권력자들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권력자들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주인은, 이 땅의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 권력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자들의 말에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없을 때 우리는 패배하게 한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반드시 깨닫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유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그리고 가슴에 새기시고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